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년에 얻은 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우리 2024년도 한 해를 참 이렇게 보내고 또 새롭게 2025년도 우리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한 사람이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자기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고 후손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생애가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 말씀인데, 전도서 말씀 11장과 12장 말씀은 실천적인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결론을 딱 내리고 이제까지 1장부터 10장까지를 쭉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지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 그 결론에 대해서 실천 방향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화라고 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솔로몬이라는 분은 대언자 나단이라는 분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름을 불렀냐면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대언자 나단의 손으로 보내심에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디디라 이렇게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그 일생을 한마디로 이 함축해서 그 사람 생애를 뭐라 부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생애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생애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보배로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은 나이가 18세 왕위로 이렇게 즉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죠. 장년은 아니잖아요.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어린 청년이죠. 18세니까. 그가 18세에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와 같아서 나가야 되는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앉아야 되는 건지 서야 하는 건지 제가 그거 알지 못할 정도로 소년입니다 이런 얘기죠. 아이입니다. 저에게 이 망중한 이 왕의 직위를 주셨으니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어쩌면 네가 내 마음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네가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지혜를 구했는데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지혜만이 아니라 많은 것이 필요하다. 사방의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데마다 승리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나라가 안정되는 경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무역도 잘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너의 건강도 지켜 주셔야 되고, 너의 생애에도 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다 주겠다. 무슨 이유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그 책무를 다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18세에 왕이 돼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생애가 그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됐을 때 자기의 삶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본 겁니다. 여기서 넘어진 건 실수는 뭔가? 나에게 왜 이런 징계가 또 찾아왔었는가?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또 찾아오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가 정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았을 때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몇 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자기의 삶과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할 때, 어떤 삶의 모습이었냐라고 할 때 세 가지로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요. 첫째 뭐냐면, 그날이 지나가는 것 같이 수레바퀴가 톱니로 인해서 돌아가듯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똑같이 별로 다른 것 없이 그날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죽기 위해서 나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무하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인생을 보내는 것 같이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느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으로 인생을 살아보니 이거 같이 허무한 게 없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야. 즐거움이 있으면 전부지. 그래서 그가 그래? 그것이 그 행복의 파랑새를 쫓는 것 같이 그 즐거움만 있으면 내 인생에 행복하고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즐거움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가. 잔치가 좋다면 매일 잔치 연회를 열고, 노래 듣는 것이 좋으면 노래도 듣고,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과수원도 해야 되고 논도 가져야 되고 밭도 가져야 되고 자연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 농부가, 그러면 그것도 다 해봤다는 겁니다. 목축이 좋으면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내 나귀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큰 사업을 그는 추구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쾌락을 쫓아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해서 인생을 살았지만 거기에 참 기쁨이 없더라 하는 거야.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을 더 느끼듯이 더 깊이 더 좋은 거 끝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더라. 해봤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점점 늙어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정말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 해 가면 갈수록 점점 노쇠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라. 그러고는 이제 결론적인 보고서 레포트를 작성해서 지금 제출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지 정말 우리가 후회롭지 않고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11장은 함축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가 믿음으로 투자하는 삶. 여기 성경에 흐르는 물 위에 빵을 던지는 사람처럼 바보일지 모르지만, 투자는 당장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것은 유익한 투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 던지라는 말은 상업적 용어예요. 내가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지금 샀고 어떤 것에 위해서 내가 지금 투자를 했다면 당장은 나에게 잃어버린 것 같고 어리석게 투자한 것 같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내가 베풀 수 있으면 무조건 베풀고 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듯이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7명이든 8명이든 계속해서 내가 줄 수 있다면, 뭔가 섬길 수 있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듯이 투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줄지 못 줄지 내가 나에게 어떤 일이 와서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 성경은 우리 인생을 크게 정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이 크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안 믿나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생이 됐느냐고 평가할 때 하나님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는 믿음으로 투자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삶을 추구했는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놓기, 땅에 보물을 쌓아놓듯이 내 인생은 살았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찾으리라. 언제 주님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내가 투자한 이익을, 그때 투자한 이윤의 배당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믿음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성경에서 보면 바람을 보면 씨를 못 뿌린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려는데 바람이 막, 이 씨가 어디로 갈까? 이스라엘은 씨를 이렇게 바람이 살짝 불면, 이게 뿌리면 땅에 그냥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어떤 때는 바람이 싹 불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른 데로 갈는지 모르잖아요. 다른 밭으로 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바람만 맨날 봐요. 바람이 조금 부니까 이게 바람이 더 세게 불 것 같아. 오늘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기를 잠깐만 놓친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투자한다면 어떻게 하냐, 바람이 오든 지금 비가 오든 그것과 개의치 말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어떻게 해요? 좋지 않는 부정적인 환경만 계속 본다는 거죠. 농사한 사람이 지금 열매를 거둬들이는 때 구름이 끼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올 거 생각하니까 비가 오면은 지금 거두면 안 되지, 쨍쨍 내리칠 때 거둬들여야 되겠지.
그래 성경에서 뭐예요? 그러면 투자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나는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안 된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람을 계속 생각하면 안 되고, 씨를 이제 뿌리고 열매를 거둔 사람은 비가 올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게으름과 이런저런 마음의 장애물 때문에 반대되는 그런 부정적인 투자를 못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몇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설명했어요. 시편 19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악장에게 준 다윗의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들의 짐승 고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하나님은 짐승을 창조했어요. 짐승도 뭐냐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짐승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왜 창조하셨냐?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천사들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라고 할 때 늘상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 마시고 먹고 하는 그 일상적인 거지만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이 오기 전에 모든 목적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추구할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삶, 믿음으로 투자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유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 겁니다. 가장 귀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귀한 일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에서 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우리 구원받는 사람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에 내가 충성한다면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무슨 얘기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살기를 소원하냐라고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인정받는 한 해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사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도 복음을 전하는 사업장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직장을 들어가셔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친구들과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시고 그 일에 매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올 한 해도 아주 좋은 이상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시리라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기쁘게 사는 삶입니다. 11장 7절은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것이로다. 그런데 8절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즉 그런 날들을 기억할지로다 다가오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아멘. 여기 성경 보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그러면 인생을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생각했더니 인생길에는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네.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이런 길이 우리에게 늘상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라는 분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예외가 없더라는 거예요. 늘상 빛만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만 있냐? 아니에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도 일어나거를 어찌하여 내가 더 지혜로웠던가 하고, 이에 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솔로몬이 지혜 있잖아요. 지혜 왕이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찾아오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음이 안 찾아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할 말이 아니다. 지혜자도 소용없이 죽음이 찾아오니까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으니까 자기는 죽음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균형적으로 얘기해요.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것들이 없는 줄 내가 알며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자,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있기 전에 내 인생이 있잖아요. 그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우울하게 살거나 내 마음을 부정적으로 살거나 내 마음의 생각들이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고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둡게 산다고 해도 어둡게 되는 것도 아니고 빛으로 산다고 해서 빛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가져야 될 마음 자세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것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소한 작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이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했냐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서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혔기 때문이로다. 자, 사자가 죽었어요. 개는 살아있어요. 그럼 어떤 게 낫냐는 거예요. 어떤 게 낫냐는 거예요. 죽은 사자가, 아니 살아있을 때는 사자가 좋죠.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자가 뭐 좋아요. 살아있는 개가 낫지. 성경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소망 가운데 살아야, 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좀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도서 8장 15절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에 내가 희락을 권하노니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도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날들에 그가 행하는 수고 중에서 그것이 그와 함께 있으리로다. 아멘. 성경 보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것, 일상에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 우리 한국에 사는 분들에게는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일이라는 과일 다 있지 않습니까? 채소,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얼마나 채소가 또 풍성합니까? 그것뿐이십니까? 어디든지 우리는 좀 여유만 있으면 어디 가서 마음껏 우리는 사서 드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가 어둠 가운데 내 마음에서부터 부정적으로 슬픔 가운데 있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이 이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5장 19절에 보면, 전도서 5장 19절,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여 그의 수고한 것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먹고 마시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더 많이 가져야만이, 그래야 내 마음에 흡족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조그마한 그러한 그 선물도 각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결실했나요? 그거에 대한 열매가 있나요?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6장 28절로 32절에서는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면 솔로몬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로 봐라. 들의 꽃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솔로몬이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꽃이. 이 솔로몬이 어떤 옷을 입어도 이 들의 꽃과 같이 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 옷을 입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거기서 뭘 가르치고 있냐면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늘상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그 염려와 그 걱정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십니까?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있어야 된다고 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거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심을 베푸신 분이시다마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는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살아겠지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이와 같이, 여기 성경은 달콤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달콤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달콤하다는 말이 아기가 무엇이 있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있냐면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부모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가장 달콤하게,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그 아이가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간이 있다. 그게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주 우리가 막 그냥 급하게 살다 보니까 뒤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생각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나의 삶 속에, 현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짧은 인생임을 기억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것입니다. 여기 9절에, 11장 9절에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청년의 때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요, 황금기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때죠. 지치지도 않고, 소망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의욕도 있고, 너무 좋죠, 청년의 때. 그런데 청년의 때만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해요? 끝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가 계속되지 않으니까 그 청년의 때에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갖고 그러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80이 넘어가면요 어떻게 되냐 아세요? 1년이 달라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잘 몰라요. 80이 넘어가 보세요. 아니, 1년이 달라요. 우리는 건강하기 원하지만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냐?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어때요? 건강할 때 주님의 일에 매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사랑 가운데 오래 머물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잘못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아내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외교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세우려고 주변 나라들과 혼인으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변 나라들과 그 사람들과 그 왕의 자녀들과 뭐 하여튼 친척들과 결혼해가지고요, 아내가 수백 명이에요. 근데 이 아내들이 이방에서 오다 보니까 우상을 갖고 들어왔어요. 전부 우상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궁궐에서부터 우상을 섬기고,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도 우상을 섬길 정도로 될 정도로 우상이 막 팽배해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네가 죽으면 나라가 두 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왜 됐냐라고 할 때,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왜 됐냐라고 할 때, 성경대로 아내를 많이 두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아내를 두어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니까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지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왕이 될 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정확하게 제시한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과 15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도 걸으며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깨니 보라 꿈이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드리며 자기의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더라. 하나님이 강하게 그가 알 수 있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했던 그 아버지의 믿음을 네가 지키고 걸어가야 된다. 말씀의 법규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 앞길을 내가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솔로몬이. 지금 솔로몬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노년이 돼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계속해서 나에게 청년이 되고 계속해서 젊음이 있고 계속해서 생명이 있고 계속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주어질 것을 생각했더니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어때요? 청년의 때, 젊었을 때 뭔가 미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머리에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게 되새겨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회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억하라, 이게. 기억하라. 여기 성경의 12장 1절에는 전도서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신속히 지나가 버리는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원통 원하지 않더니요, 지나가요. 한 해 또 지나갔잖아요. 새해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한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할까? 첫째,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으로 투자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쁘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셋째요, 어떻게 해요? 셋째 어떻게 살자고요? 네, 짧은 인생인 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후회롭지 않고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은 한 해였다고 고백하는 한 해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